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여름 이제 지나갔죠.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한여름 잘 여러분이 견뎌오셨습니다. 우리 감염병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통하여서 속히 물러가고 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회복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것은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존재 가치를 알아주고 또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또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은 일본 니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제에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저항을 하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그가 7개월 정도 교도소에서 수감한 전력도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되는 날이죠. 하지만 아직도 일제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아픔을 다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광복한 이후에 남북 간이 그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념으로 서로 반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6.25와 또한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서로 남북 간이 나누어지고, 또한 이후에는 또 동서가 나누어지고,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그런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교회의 리더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이념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인 이념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두 번째,
파송하여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특징은 예수님은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함께 일하셨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혼자서도 다 운행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주이십니다.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혼자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한 팀이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일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 끝났는데 여러 종목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그런 종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주목받았던 그러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주장으로 이끈 그 배구 종목이 우리에게 주목했던, 그런 주목을 주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 배구 선수 중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 선수들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대표 선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게 되었고, 또 그 중에는 부상 선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독려하고 또한 화이팅 넘치게 하고 힘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비록 외국의 감독을 영입해서 함께 하긴 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세계 4강, 4위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메달이 최고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경기에 임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12명의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 만 19세 이상 되는 1000명과 또 예수교대한 장로회 이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들 891명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대면에서 예배드리기도 하는데 대면으로 드린 예배,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에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또 교회가 어떻게 신앙에 대한 부분이 변화되었는가를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조사한 이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대학원 대학교의 교수인 정채영 교수가 그것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목사님들은 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감염 코로나19 이후에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교인들이 감소하는 것을 좀 우려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의 이 출석률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는 것을 평가하고 분석을 했고요. 또 교인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분들과, 또한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교인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온라인으로 나오는 이 컨텐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상반된 그런 결과이지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우리 교인들이 또한 다음 세대의 숫자가 어떻게 감소될까는 또 우려가 되지만, 교인들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온라인의 어떤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의 그런 방향이 더 관심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일한 그러한 일치되는 평가와 관점이 있었는데, 이 현장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이든지 다 그렇게 일치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고, 또한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성도가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서로 또 귀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부족하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성,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하리 교회라고 하는 하리 공동체의 이 공동체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온라인 예배, TV를 통하여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는 믿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명 가나안 교인, 거꾸로 안 나가 교인인데, 가나안 교인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이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 유지에 유익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총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대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이고 기본적인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온라인보다는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 또 자연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들을 상의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일명 무리라고, 군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또 벳세다 들녘에서 무리들이 한 5천 명 정도 남자들만 앉아 있을 때에 그들이 배고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온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소중한 것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소그룹으로 작은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집중 교육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압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무리들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따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 교육을 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12명의 제자 외에 베드로와 제자 안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부르시면서 변화산으로 이끄시고 겟셋만의 동산에 가실 때에도 그들을 3명을 더 함께 더 나아가서 그들을 놓고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소그룹 이 작은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워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 12명이 나중에 70명의 전도인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에 120명의 성도가 되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팽창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들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군중들 무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을 통하여서 제자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특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탁월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탁월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려면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회사에 또한 학교에 선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학력과 경력과 또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또 학교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회사에서 검토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인간은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아시니까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를 아시고 우리가 볼 때에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부를 부르시고 세관원을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평범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내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고 겸손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드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제자로 부르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즉시 순종했다. 즉시 순종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니 곧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곧 부르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배까지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가치를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알 때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최대의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버릴 수 있는, 놔둘 수 있는, 그곳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인 것을 제자들이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살아가는 사람은요, 앞뒤를 안 가립니다. 무엇을 해준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 남자만 되고 그 여자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소용없어도, 다른 거 다 해준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보지 않고 오직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그러한 히브리인중의 히브리인이요, 또한 제사장이요, 또한 그가 가졌던 이 출신 배경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될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치 있는 것을 알면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명의식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명의식이 분명했다. 소명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소명이에요. 누가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이 소명이었어요. 오늘 제자들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힘든 환경을 만나도요,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전염병이 나를 흔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소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흔들려요. 상황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전염병에 흔들리고, 자녀에게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게 되는데, 우리가 소명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고 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소명을 다 주셔요. 이 소명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소명을 깨달을 때에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교회학교, 유치부, 또 어린이 부서, 학생부 수련회, 또 성경학교가 캠프가 끝나고 오늘 이제 청년의 수련회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또 특별,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소명을 받는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런 특별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함께 신앙의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도 합니다. 여튼 어떠한 상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만 하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좋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일하다가 의견이 좀 나누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의견이 좋은 방법인데 또 더 좋은 방법을 택하다니 좀 감정이 좀 상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명이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소명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물망 안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의 그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어부들의 사명을 제자들이 오늘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부들의 직업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가끔씩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도전도 되지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실패한 인생만 부르시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주어진 것, 가정에서 주부, 아니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또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면, 가정에서 이제 그냥 가정주부였었다면 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이 살림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가정 식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정말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주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에 쓰임받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바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실패해서 신학교 가지 말고 잘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가면 그건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잘 되는데, 진짜 세상이 다 잘 나가는데, 진짜 이거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렇게 잘하는데,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신학교 갈까? 라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미련한 사람이 가야지. 다 실패한 거,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신학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학업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닦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에 여러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업과 삶 가운데 부르셔서 그 소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나약하지만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시고요, 직업 가운데 부르십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또 때로는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함께 기뻐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